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 45번째 순서인데요.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혼 문제와 또 어린아이 두 가지 문제를 주님께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 옛날에는 가부장 시대죠. 남자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부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주관했던 그런 시대라면 지금은 사실 이 지성, 지혜, 머리로 힘을 사실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인들이 사실 약자였습니다. 힘 있는 또 기득권자인 남편이 버리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철저하게 이 구약에서부터 금한 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 중에 약자죠. 그래서 구약에 율법을 줄 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약자들에게 있었습니다. 힘없는 여인들, 그리고 어린아이, 고아와 가부, 또 이 객지에서 힘없이 거처없이 살아가는 나그네, 그런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기적이나 능력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마찬가지로 정말 약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그 사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약자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나라,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앞에 12절까지가 이혼의 문제고, 그런데 이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 문제를 들고 주님께 사실 논쟁을 건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안으시고 따뜻하게 축복해 주시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유대 땅, 가나안 북갈릴리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가면서 요단강 건너가셨다. 이쪽은 베레아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는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지역에서 이 왕에게 일어났던 아주 델리케이트한 그 문제를 사실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동생 빌립의 그 아내를 취했죠. 그 아내가 바로 헤로디아인데,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실 코너에 몰기 위해서, 요한도 그것 때문에 사실 이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다가 목배에 죽였으니까 아마 이 헤롯 안티파에게 사실 걸리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한 악한 그런 문제 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혼인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부부관계를 맺게 해서 첫 가정을 이루어 줬죠. 이 가정, 이 혼인관계는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신성한 그런 관계고 공동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부의 혼인관계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관계보다도 우선시된다, 신성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이 신성한 목적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가 자신의 반쪽인 것을 알고 서로 아끼면서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부부가 자기 배우자와 이혼하고 결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반쪽으로 사실 찢어서 나누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상처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사실 안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할 때 율법에는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라 그랬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구약의 모세는 사실 이혼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허락한 것이라기보다는 엄격하게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혼에 관한 법을 정해서 자기가 이혼을 인정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 완악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거나 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자기 아내가 결혼 생활에서 정결은 지켰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정서는 써 주어서 내보내야 된다.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이 법은 여자들이 부당하게 이혼을 당한 후에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렇게 모세가 어떤 의미에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법입니다. 당시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더군다나 혼인했다가 이렇게 이혼을 당해서 혼자 살아간다. 더더욱 살아가기 힘든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그래도 모세는 최소한의 그 이혼당한 약자 이 여인의 그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정서를 써줘라.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어긋나지만은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인정을 해 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민감하고 까다로운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시험하려 질문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그 결혼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올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것은 9장 이 앞에 보면은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그런 논쟁이 있었죠. 그 다투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그 문제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은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아직 모르는 그 어린 나이에 있는 자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받아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데요. 이 어린아이들은 아직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스스로 원할 정도의 그런 어떤 지각이 없죠. 부모들이 그냥 데리고 와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온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사랑 어린 축복 기도를 그 아이에게 주님께서 해 줍니다. 이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부모가 주님 앞에 아이를 데리고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이에게 빌어줄 거다. 그들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거다. 그런 적어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데려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그의 나이에 상관없이 사실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가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때문에 어린 자에서부터 나이 든 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에 의해서 구원을 사실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린아이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났기 때문에 다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인생에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이 이 아이를 사랑으로 안고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죠.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부모의 마음과 이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정말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데리고 갔는데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까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번거롭고 시끄럽고 귀찮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른들은 당면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기 문제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부모들이 주님의 은혜를 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문제,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온 어른들만 시급하다 생각을 했는지 이 어른들을 돕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몰려오는 그 사람들로 복잡하고 지금 주님도 자기들도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아이까지 신경을 쓴다라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고 귀찮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 사실 꾸짖은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생각하시는 주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죠.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고 쫓아내는 모습에 대해서 노했다. 그러면서 이러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꾸짖는 행동에 대해서 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단순히 마음에 안 든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그들을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제자들이 하고 싶은 말씀,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삶, 사역,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구원이 필요하다.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문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요한 문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어린아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초점이 어린아이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 1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받든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은 마땅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떤 기질, 그런 성품,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이 어린아이들의 기질, 성품의 특성은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별로 염려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부모님을 신뢰하고 다 맡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부모의 손에 이끌리는 대로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순종합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거드름을 피우지도 명예나 체면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높은 지혜에 대한 야망도 없고 세상에서 자기들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없습니다. 큰 일과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일을 억지로 하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믿고 정말 그저 순종하며 부모를 따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정말 다른 세상적인 욕심이나 욕망 이런 것을 내려놓고 인도하시는 대로 신뢰를 가지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죠. 이런 말씀을 사실 이렇게 안고 축복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축복하는데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이 어린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셨고 사랑을 듬뿍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 시대 어린아이들, 배척당하는 이 아이들 주님은 하나하나 다 안고 앞에 올 때에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안수하여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같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주님 앞에 늘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 정말 이 약자들을 돌보고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이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교육하고 섬기고 그들을 축복할까, 그들을 잘 이끌어 줄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공통된 것은 그 당시에 약자인 버림받은 여인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대로 명예를 누리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권력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욕망의 노예에 붙잡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의 친히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없고 정말 연약한 약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는 것임을 알고 주님의 긍휼을 우리들도 받기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늘 겸손하게
이 세상의 약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